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은 500여 명이 됐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두려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함께 500명이 모여있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500명이 함께 모여있기가 두려운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있고 그냥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고 싶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어가지고 발견되면 큰일 나니까 들어서 정말 500명 가운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380만은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120명이 받은 겁니다. 10일이 딱 지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방언도 말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이번 주 안으로 방언을 다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표시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방언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방언 받는 처음에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참 방언이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고 평안하고 흥분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한 교회에서 금요철야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간절히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해가 꼬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무리 내가 혀를 바르게 해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이제 방언하면서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 마음, 이 업된 그 마음. 근데 세상 사람 그 업 말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참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아니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막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이번 주 안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아멘.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넣어주진 않습니다. 사모할 때, 우리가 은사 받을 때는 전부 다 사모해서 기도할 때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대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회가 마지막이지만 내일 저녁은 특별히 부산 지구촌 교회에 가서 집회를 가질 텐데,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젊어요. 지금 연세중앙교회에서 찬양 사역자 글로리아에게 그 인도자로서 오랫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야단받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에게도 다른 사람이 야단 많이 갔지만 그들은 기도 가운데 선곡하고 또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부산 지구촌 교회로 왔는데도 항상 올라가면 그 목사님을 리더로 세웁니다. 뭐 성회는 항상 오면은 그가 리더가 되고 없으면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래요. 찬양을 참 들어보면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잘한다. 여러분 전사장 가운데 가장 능력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엘이죠. 네, 루시엘이에요. 찬양하는 천사가 가장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교환에서 나와들렸죠.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개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예배와
그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귀와 똑같은 사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구태타를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저주가 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찬양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보혈 찬양이에요. 예수 보혈.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신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사건, 천사를 만든 사건, 천지 창조를 한 사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건? 아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사건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죽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장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 그리고 옛날에도 전쟁을 하고 나면 원수잖아요. 서로 죽이고 자잖아요. 항복을 안 하니까 우리도 진짜 손해를 보면서 많은 인명의 손실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이 보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가장 큰 아픔과 상실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상처가 아픔이 뭡니까? 그 왕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왕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프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가장 아팠던 게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뭐 여러 제사상에서 하는 뭐 천지지변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끝도 안 했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자기 장남이 죽는 거잖아요. 자기 장남이 죽고 물론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짐승의 그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바로가 장자를 딱 죽여보고 나서 그래 가라. 그 너무 마음이 슬퍼서 너무 힘이 돼서 그동안 버텼는데 도저히 장자를 죽이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의 그 장자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뛰어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했는데 그것이 6월절이고 장자가 살았으니까 장자는 뭐라고?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장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속전을 내라. 속전은 어린 양이다. 속전은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장자가 있습니다. 그 장자를 죽이는 사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는 사건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흥분하고 쳐다보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공로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속의 그 죽음으로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동이 세이스몬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 전혀 기억지도 않는다. 죄를. 아들이 죽으시기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찬양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피의 찬양. 아멘. 피의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피의 찬양. 안 했지만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말을 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네가 그 장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의 말을 순종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믿어주겠다. 그래서 복의 거듭의 약속.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세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이틀 전인가 밤에 봤는데 진짜 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비 오고 나서 맑아서 그런지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보면서 난 누구 생각하겠어요? 영성도들. 아브라함 생각했어요. 하늘에 달려갖고 바다에 모래같이 야 이걸 이루어줬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 사건도 보세요. 이삭이라는 독생자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전부 다 장자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굽어지잖아요. 그거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상사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다. 그 사랑,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잘 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원대한지, 얼마나 높은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누가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독생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귀한 독생자를 죽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사랑이 도대체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감동되어서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허접하잖아요. 눈 빼줬다, 간 빼줬다 이런 것도 허접하잖아요. 목숨을 바쳤는데. 그래서 예수 보혈을 자꾸 기억나게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보혈 찬양도 하지만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사건이 뭐겠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제일 말했으면 좋을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 피 아니겠습니까? 그 피. 그 피를 말할 때 야 이 자식 정말 마음에 든다. 네가 내 마음을 쏙 아는구나. 계속 보혈을 말해. 계속 보혈을 말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도 말하고, 설교자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사람들도 그 예수 피, 예수 보혈을 계속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목숨까지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자꾸 보혈 찬양을 하라. 보혈 찬양을 하라. 보혈 찬양을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흥분시켜라. 하나님을 집중시켜라. 하나님의 관심을 완전히 다 100% 다 그냥 장악해라. 그게 보혈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 이런 거 찬양하지 말고, 뭐 어렵고 괴롭다 이런 거 찬양하지 말고 보혈 찬양을 계속 하라. 모든 걸 다 돌파되니까. 아셨죠? 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보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완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보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속에 보혈이 많이 들어있느냐, 예수 보혈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가득 찬 사람,
죄를 다 씻어내니까 그 사람은 합격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에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성령님은 7등불이고 7등불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미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만 마귀 편에서는 어때요? 마귀 편에서는 일단 아담을 속여서 아담이 가진 모든 소유를 독차지했습니다. 속여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 죄만 지으면 사망이 내 거야. 인류가 죄를 지으면 내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살다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 소속.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이 죄를 짓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의 왕인 그가 왕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를 장악해서. 그래서 같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죄를 짓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오늘 같은 날, 이 소위 추수일을 한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합니까? 그게 죄잖아요. 전부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드는 날이에요. 마귀 잔치 날이에요. 그런 마귀가 죄를 지면 진짜 한장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늘고 자기 재산이 늘고 자기 영역이 넓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마귀가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이 또 빌라도에 가서 결정권자가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그 뒤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에 죽었지만 사실은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어요. 죄삭시 사망인데 죄를 지으면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죽여도 자격자예요. 자격자.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귀가 이름을 갖고 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의예요. 죄삭시 사망이니까. 지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마귀가 죽였어요. 실수예요. 원래 그거 예언된 거죠. 여자 너 후손은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겠다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그 예언이.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후손이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남자만 전달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와서 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그분을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 그래서 예수 보혈을 보면 마귀는 뭐라고요? 벌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벌벌 뜨고 하나님은 흥분을 하고 그게 바로
ESP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계속 ESP.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나? 기도 안 될 때. 기도 안 될 때 계속 막 힘들 때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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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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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보열. 그러면 마귀는 벌벌 떨면서 쫓아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마귀인데 벌벌 떨죠. 그러다가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을 계속 해적이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또한 집중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도 예수피 성령 충만, 예수피 성령 충만, 예수피 성령 충만, 라는 말씀 내려올 때도 예수피 성령 충만, 예수피 성령 충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보혈 찬양 많이 하시고 보혈내 앞에 회개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피 소리가 생명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문자 많이 보냈어요. 제자반도를 한다 그랬어. 제자반도 하니까 오라고 경석이도 하나 쌓인 이때 딱 드러나는 거야. 그냥 제자인가 아닌가는 다 드러나는 거야. 인가 아닌가 다 드러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가 안가 다 드러나는 거야. 이 테스트에 어찌 보면 엄청난 고난이잖아. 이 추석이 아니고 뭐라고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왜?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조상의 부터되는 유전, 전통들, 그리고 보고 싶은 형제 자매들, 친척들, 부모님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는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삼촌을 만나면, 고모를 만나면 돈이 생기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연예기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다 쉬게 만들어주잖아요. 다 쉬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하나님 섬기기에 어려운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안 그래요? 교회에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평소에 주일날 되면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뭐 전혀 애절하게 제가 3일째 계속 문자 보내도 끝도 없잖아요. 아무도 끝도 없어요. 이때 믿음이 반들된다요. 반격. 이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차죠. 안 앉아있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여러분 잔치 비유 아시죠? 잔치를 열어놨는데 왕이 열어놨는데 세상에 소사로 간다, 집 사러 간다, 나 이제 결혼했다, 아내와 신혼살림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잔치 안 오잖아요. 왕이 대노하지 않습니까? 대노하면서 별 보려는 사람들 다 모아라. 그 나중에 강권에서 다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절한 사람들은 뭐라고? 나중에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딱.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는 그냥 평안한 날은 모르는 거예요.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런 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엄청, 매미처럼 홍수가 엄청 나고 막 비가 엄청, 바람이 엄청 불고 그럴 때 그 집이 튼튼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 판결이 된다. 판결이. 튼튼하지 않는 집은 다 쓸려 내려간다. 반석이 지은 집만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모래에 쌓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어요. 반석이 지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그렇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천국 가는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결론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랬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명절 때 딱 보면은 표가 탁 나잖아요.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표가 나잖아요. 믿음이 어린가 성장한 믿음인가 다 표가 나잖아요. 우리 주변에 한 분도 지금 이 박사 또 싸돌아 다니고 싸돌아 다니고 내 차가 그 새벽 3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속도 160 달려가지고 한 3시간씩 연속으로 쫙 달려도 타이어가 끄떡 없는데 끄떡 없어요. 내가 이미 전에 핸들이 막 흔들려서 그때가 언제냐면 3주 전. 아니야 3주 전이 아니고 그때가 그거 할 때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러니까 8월 말이에요. 8월 말이 목회자 세미나 그때 내려오면서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토요일 날에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9월 초에 내가 고친 거예요. 그럼 벌써 한 달 전에 다 고친단 거야. 고치면서 D 타이어가 있어요. D 타이어 하나 바꾸고 새 걸 못 바꾸고 헌 타이어를 하나 바꾸고 앞 타이어는 괜찮았어요. 내가 살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거 내가 살핀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살폈어요. 그러면서 얼라이먼트도 맞추고 그러면서 핸들이 안 들리고 쫙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갑자기 가다 빵꾸가 났는데 빵꾸가 떼어도 또 빵꾸가 난다는 거야. 이건 빵꾸 소리가 또 타이어를 바꿔야 된대. 그 타이어 한쪽을 바꿔야 되는데 한쪽 바꾸면 10만 원 넘죠. 근데 타이어 한쪽 바꾸면 또 안 돼.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가지고 들려 차가. 바꾸려면 타이어 둘 다 바꿔야 돼요. 둘 다 바꾸면 20만 원 되잖아. 그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내가 미치피한테 못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다 바꿨대요. 나한테 돈을 달라나 어쩌라나 차 빌려가는데 스타렉스 한대 하루 빌리면 10만 원인데 3일 빌려갔으니까 30만 원이야. 타이어값은 20만 원이고 뭐 한번 지켜보자. 그봐 나는 힘들어서 가니까 타이어 전혀 이상 없었다니까. 전혀 이상 없었어요. 근데 성회 때 놀러 쳐돌아다니까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럼 자기도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또 좋나 그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긴급 출동 불러야 되고 거기서 또 발을 굴리고 있어야 되고 가가지고 빵꾸 뛰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얼마나 로스트의 시간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카센터 가가지고 카센터 또 있어요. 명절 때 있어요 사람이. 무슨 사람이. 그 어제였네 다. 수술 당일이지. 네, 당일. 어제 누구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찾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소진 다.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간다 그러길래 자기 남편도 가고 자기 시동생도 가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 시동생의 아내도 가고 전도하러 가라. 전도 이번에 들면 전도하러 가라. 간다 그러기에 전도하러 가라. 담임 목사가 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가지마. 성에 참석해. 이게 담임 목사의 본 마음 아니에요. 본 마음. 근데 가겠다 하니까 마치 발람이 하나님께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가지 말라고 결론했는데 사심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심 가서 명예도 얻고 싶고 물질도 얻고 싶고 사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물어보는 거야. 또 물어보니까 이 자식이 한 번만 했는데 계속 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할수 있게 가라 그랬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죽음의 천사를 앞에 딱 대놓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워낙 간다 그러니까 알 수 없이 그래. 가. 야! 이 떼쓰는 아이들, 부모님께 떼쓰는 아이들 휴대폰 쳐서 스마트폰 전부 해줘요. 이 떼쓰는 사람들. 응? 게임하도록 돈 줘요. 놀러 가도록 돈 줘요. 이 떼쓰니까 부모님이 좋아서 주니까 하도 떼를 쓰니까 아이고 그래 귀찮아서 그냥 자 아이고 자 그래 그게 부모님이 준 줄 알고 허락했다 알고 말이 하지만 부모님은 속이 상한다니까 엄청. 하나님 속이 상하니까 죽음의 천사를 딱 갖다 대가지고 쭉
그러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 벌벌 떨어가지고 담장으로 피해가지고 막 발을 담장을 기대니까 그 발이 끼잖아. 나귀하고 담장 사이에. 그래 비벼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발람이 그냥 채철해가지고 나귀를 막 쫓아 때리지만 나귀는 지금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맞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맞아도 소용없는 거야.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발람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꿈에 기도했을 때 분명히 말해줬고 그래 귀찮으니까 가라 그랬고 죽음의 천사까지 보냈고 그래도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려고 세상에 당나귀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런 적이 있냐면서 그래 가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러냐. 그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발람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그게 나귀가 지금 발람의 발을 이렇게 비벼대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발람 지가 당나귀가 되고 발람이 하나님이라면 발람 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처내고 있으니까 마음을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데 못 깨달아.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그냥 윤을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죽음의 천사를. 참 답답한 사람들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도 간다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돌이킬 생각이 1%도 없으니 담임 목사는 할 수 없이 가긴 가되 전도하러 가세요. 남편 전도하고 시동생 부부 전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허락된 줄 알고 좋다고 가는 겁니다. 좋다고 자기 차 놔두고 방구가 딱 나쁜데 돈이 20만이 날아가 버리네. 20만이야. 그것도 명절 때 특별히 해가지고 한 30만 정도 줬을 거야 아마. 또 타이어도 좋은 안 좋은 거 못 하잖아 또. 타이어도 좋은 거. 한국 타이어를 했을까? 금국 타이어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딱 자대놓고 과연 타이어 값을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타이어 갈았습니다라고 말만 되지 달라는 말은 절대 못할 거 아마. 내가 안 주면 당신 생각이에요. 달란다고? 진짜 달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충성하고 그런데 아주 좀 놀랍잖아요. 3년 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식당 봉사 빡게 차고 그 다음에 11조 제대로 툭툭 하고 그 다음에 주제 언급 제대로 착착 하고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얼마나 큰 발전이에요. 큰 발전인데 워낙 그 습성이 싸돌아 놀러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 좋아. 그게 바로 식구들이 다 그래. 즉시 없어지지 않는 거다. 엄마도 그렇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뵙게 되기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냥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냥 금방 바뀔 텐데 지옥불에 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바뀔 텐데 안 그래요? 이번에 10월 9일 우리 연세중앙교회 가요. 같이 갑시다. 이번에 금요일 날은 부산 지구촌교회 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연세중앙교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웃초청 동네 큰 잔치 그러니까 먹을 거 놀 거 먹거리 장터 막 되어 있어요. 거기 있다가 우리는 거기서 이제 진내교 교회 성장 운동본부 11시 집회하고 또 1시에 또 실목 집회 하기 때문에 그 하면 4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1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서울에 구경할 것도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4시까지 들어오면 같이 차 타고 또 내려오면 됩니다. 그것도 좀 구경해야지 한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갔을 때 11시 전에 조금 구경할 수 있겠죠. 또 반복 11시, 12시 마치는데 1시 12시 40분 사이 40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필수는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해야 되고 내가 가기 힘들면 자녀들만 보내면 되고 자녀 둘 다 가기면 한 사람도 보내야 되고 둘 다 같이 보내면 더 좋고 그래서 그때 4시 반까지 교회 오면 간단하게 새벽기도 한 4시 한 40분 마치면 4시 40분에 출발해서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를 갈 사람 생각해봐요. 동욱이는 가야 될 거. 서울 구경도 하고. 연세중앙교회에서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에서 거기 모든 경비는 교회에서 다 돼요. 페스티벌도 한다. 연세중앙교회 자체 내에서 페스티벌 4시, 그러니까 4시 반에 일로 오는 거죠. 그죠.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한 4시 한 40분에서 출발하면 차에서 그냥 자면 돼요. 차에서 자다 보면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까? 10시, 9시에 도착하겠죠. 도착하면 그때부터 그 장터 열리니까 우리 같이 10시부터 안 열립니까? 그러면 그 전에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구경하면 되는 거지. 우리 차가 밀리시 그냥 같이 가도. 알았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교회 전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타이어도 빵꾸 안 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날도 있는데 말이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네? 그래요. 뭐 들으시면 들으시면 좋죠. 듣고 이거 듣고 회개하면 좋죠. 자, 뭐 하다 이렇게 얼른 나면 시원 준비 방은 하다가 그쪽으로 빠지. 그래요. 그만이야. 자, 예수피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진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SP 예수피 찬양 많이 해요. 아멘. 예수피의 기도 많이 해요. 아멘. 늘 또 예수피 하세요. 사탄 마귀 도망가니까. 응? 사탄 마귀가 제일 잘못한 것이 독생자를 죽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대든 것도 잘못했지만 그거보다 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한테 대드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내 아들 죽인 놈이 완전히 그때 작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신앙의 한가운데 있다. 이걸 가지면 성지자다. 할렐루야! 아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 성소를 짓는 재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절대자, 심판자, 보호자, 극한의 능력자, 그 하나님께서 거하겠다. 나를 위한 성소 좀 지어도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또 여러분 자신이죠. 응? 우리가 교회를 탁월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성소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가 되게 하는 그건 뭐예요? 성소 되게 하는 게 짓는 게 어떻게 하면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임해요? 충만히 거해요? 말해보세요. 아니 몰라요. 기본 중에 기본인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주고 우리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까? 회개기도 회개할 때 예수 피 앞에 계속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제가 사식이 나오면서 거룩해졌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인정하면서 임하고 그 성령께서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죄짓지 말고 성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말입니다. 예수 피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성령께서 충만히 가면서 죄와 세상을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기실 분은 아멘 하세요. 아멘. 이기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성리자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성리자이기 때문에. 성리자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어라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막에 재료들이 있습니다. 조각목, 은받침, 금띠, 금고리, 그리고 실로 만든 성막의 첫째 덮개,
가져가는 득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인데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럽니다. 자, 이 재료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 은,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류와 및 간위에 드는 항품과 분양을 항을 만드는 항품과 어마노와 애복과 콩필칠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재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재료들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갔냐면은 좀 많이 있어요. 이걸 같이 읽으려면 모르겠네. 그 재료들이 정확하게 그 무게가 나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변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이거 분명히 나오죠. 만들었는데 그게 든 비용이 뭐라고요? 금 뭐라고요? 29달란트 730세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무게를 환산하면 금 뭐라고요? 1.5톤. 금이 1.5톤. 1.5톤이 얼마입니까? 1,500kg. 금 한 톤이 얼마예요? 한 톤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런 금이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나도 잘 몰라서. 나도 금이 없어서 몰라요. 한 돈 굉장히 작죠. 반지 한 돈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1,500kg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 다음 거기 또 뭐라고? 은은 얼마라고요? 약 5톤이에요. 500kg. 5,000kg. 노스는 얼마라고요? 3.5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금, 은, 노스는 좀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뭘까요? 네,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은 뭐냐면 아카시아과에 속한 시티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까라는 말, 아카시아를 닮았다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뭐예요?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살림이 너무 허허벌판이니까 어떻게 하면 녹화를 시킬까 생각하고 제일 번식력이 센 아카시아를 공중에서 그냥 뿌려버렸다니까요. 온 산을. 그리고 온 산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진짜로. 쓸데없다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가 필요합니까? 크고 말이죠. 곱게 착 올라간 나무가 뭐 집을 짓거나 할 때 필요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에 속한 시틴 나무예요. 시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이게 밑에 사람의 안에 있으면 사람 그 이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시틴 나무인데 이 시틴 나무가 사막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사막에서 뭐라고요? 가장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시나무 이파리를 잘 보면은 가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사막이 비가 잘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비 오면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와요. 그때 수분을 다 흡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이렇게 보축해야 돼요. 이파리가 가시처럼 보축해야 돼요. 만약에 이파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넓으면 여기서 그냥 빛이 비추면 굉장히 면적이 넓으니까 뭐예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굉장히 증발이 많이 나겠죠. 수분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좁뱉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추운 지방에 가면 짐승들이 크기가 크죠? 작지 않잖아요. 큰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큰 이유가 그게 부피에 비해서 단일 면적이 작아요. 작은 놈은 부피가 작은데 대신에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으면 그 넓은 면적으로 이제 열 복사를 하는데 열이 방출하고 흡수하는데 굉장히 면적이 클수록 이 면적의 제곱에 비해서 열을 주고받는 그런 효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큰 짐승이 되면 덩치는 큰데 면적이 작으니까 열을 잘 안 뺏게 한대 말이에요. 잘 안 뺏게 한대 말이에요. 잘 안 뺏게. 자기가 가진 열이 있잖아요. 덩치가 크면 열이 크잖아요. 덩치가 작으면 열이 작잖아요. 작은데 대신에 면적은 작으니까 잘 안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추운 지방에 가면은 되게 짐승들이 동물들이 커요. 불고 북극 곰 이런 거 다 크잖아요. 다 커요. 그 펭귄도 보면 극지방이 커요. 펭귄이 작은 펭귄이 있는데 어디 가면 저게 돼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적도 근방에 가도 펭귄이 있어요. 근데 펭귄은 굉장히 귀엽고 조만해요. 조만한 이유는 뭐라고요? 면적이 넓어요.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넓다. 나눠줘야죠. 면적에다가 부피를 나눠주면 그 비율이 큰 짐승들은 작고 작은 크다. 그러니까 열이 왔다 갔다 잘 이렇게 세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지방이고 추운 지방은 열을 적게 보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딤 지방에는 시딤 지방이 강야에는 햇볕이 너무너무 쬐니까. 강야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전 안 가봤지만은 가본 사람 말에 하면 땀이 안 난대요. 왜 땀이 안 나는지 아세요? 더워 땀이 나잖아요. 나는 즉시 바로 증발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증발 바로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만 남겨서 소금만 남겨 소금기만 나고 바로 증발해요. 그럼 얼마나 땀이 더우니까 땀이 비 오듯이 나오는데 바로 증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물 안 먹고 이게 땀이 안 나네 그래서 물 안 먹었다. 그럼 그날 호텔방에 자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 물을 먹고 싶든 목 마르든 안 마르든 자주 마셔라. 계속 마셔라. 물을 계속 마셔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 곳이 강야입니다. 그 강야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 시딤나무가 이런 꼴이 되게 된 거예요. 이런 꼴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막 버티려고 하면 보세요. 이 나무가 보면은 앙마디가 많아요. 앙마디라는 말은 어떤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이게 나무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뭐 꺾이는 방향이 나이테를 할 때 그 보면은 옹기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무슨 이렇게 자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그런 옹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옹기들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엄청 많다. 그런 앙마디 때문에 이게 물이 잘 올라가지 않고 나무 자체도 막 안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더 클 수 있는데 시딤나무는 어느 정도 크면 딱 그 크기를 성장을 멈추고 살려고 발을 멈추는 겁니다. 살려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요 굉장히 또 주변의 환경이 막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그게 이제 열이 작은 겁니다. 그런 걸 알아요? 네. 철봉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철봉 같은 거 보면은 겨울에 딱 보면 낮에는 좀 이런데 밤 되면 벌써 착착하잖아요. 빨리 열을 전도해서 빼앗긴다니까요. 열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열이 큰 거는 물 같은 경우에는 대야 오면 천천히 식잖아요.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열이 높은 지방이 되려면 어느 지방이 됩니까? 물이 많은 지방.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런 데는 이 물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온도 변화가 좀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 곳, 사막 같은 경우는 물이 없잖아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우리나라 대구. 주변 그 내륙지방이 그렇다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죠. 영교차도 심하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 강렬한 곳이 그런 식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도 너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환경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막 뒤틀리고 막 뒤틀리고 악마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 뭐 나무를스로 이렇게 쭉쭉 백양목 있죠. 레바논에 물 많은 데서 백양목이 쫙쫙쫙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탁 자르면 어때요? 진짜 좋죠. 쫙 하면 뭐 늘판지, 기둥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틴 나무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그걸 처소를 짓는데 백양목 쓰지 말고 시틴 나무, 조롱목을 써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용한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일자무식 어부들. 그리고 세리마태는 세금 지기선입니다. 그 당시 세금 지기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이게 인정가세이기 때문에 인정가세 이게 가표를 다 객관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네 재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너는 몇 프로에 되는 게 얼마 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 몇세다 또는 5%만 내라. 재산 많이 버는 사람들은 너는 30% 내라. 그럼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별 반발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건 살 때도 부가가치 10% 해가지고 비싼 거 살수록 세금 많이 내고 싼 거 사면 세금이 없고 담배 같은 거 유해한 거 세금 많이 붙이고 그리고 환경오염 시키니까 기름값 이런데 세금 많이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는 어떻게 세금을 겨누냐면은 그냥 그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뽑아가지고 세금 징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 월급도 없어, 너 월급도 없어. 네가 알아서 거두고, 거둔 다음에 그 중에 난 이 국가에 몇 프로 주고 이 몇 프로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금 징수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악한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프로가 아니고 말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근세자들에게는 자기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좀 거둘 수 있겠으면 없겠습니까? 그 꼬리 내리고 우리 적게 거두고 그런데 잘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 약자에게 많이 거두는 가난한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뱉는데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 당시에 가부 같은다면 가부라 그러면은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내겠죠. 그럼 네 돈 못 내면 네 몸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엄란한 짓을 하고 이 세리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떼주겠다. 불의하게 절반을 떼주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 배다 갚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세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세상에서 뭐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썼어요. 계속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뽑아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존중받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벌고 권력 갖고 명예 가진 사람이 뭐예요? 예수 없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수완을 발휘해서 돈 벌고 권력 갖고 명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표 자체가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는 데 목표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대해서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예수 없을 때는 엉망이죠. 그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가정도 잘 못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왜? 예수 없을 때도 불러. 그래서 예수 피로 씻고 닦고 씻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딱 주므로 알면 가지면서 마음의 평안, 안정, 기쁨을 가지면서 세상에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보다도 더 큰 지혜, 더 큰 능력, 더 큰 시야, 더 큰 마음, 더 좋은 성품, 더 좋은 소망 갖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조각목 같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양목, 좋은 나무, 세상에 좋은 나무 다 없애버리고 그 강야에서, 강야가 세상이잖아요. 그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밟아서 이렇게 진짜 쓸모없는 나무를 잘라서 가운데서 쓰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수의 재료로 사용했고,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날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흥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담대하십시오.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전진능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못 배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학교 제대로 못 나온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 학교 나와보세요. 뭐 배웁니까? 뭐 배우는 게 진화론, 빅뱅, 그리고 뭐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배운다 아닙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대학 나오고 백박사대 봐도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짓된 지식이 가득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없는 사람, 오히려 비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들어가기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쑥 들어가면서 그 용력을 펼치는. 우리가 실목 가도 이 목사님들은 신학에 완전히 쩌든 사람, 사모는 순수해서 팽신도 해요. 사모는 사실 팽신도 해요. 팽신도.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했잖아요. 팽신도. 근데 누가 더 이적을 많이 행하느냐? 사모들이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싹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것 집어넣는 게 오히려, 그래서 세상 거를 안 가진 것이 감사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내가 언제 영이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았으면 영향을 가지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냥 대학도 안 나왔고 학교도 뭐 제대로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죽을 지식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다니까. 그 죽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싹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대학은 나온 사람, 박박사를 나온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잘 배워서, 세상의 가정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권력이 높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최고의 자질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조항목을 쓰신 성소의 그 주제로 조항목을 쓰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뜻이다. 이제 담대하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람이 왔으면 그거 뭐 대학물 먹었든 안 먹었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국무총리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딱 대면 한참 어리잖아요. 믿음을 딱 대면 어리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맞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진실하게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얼마나 순종한 경험이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와도 나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요. 영국 여왕이 앉아있어도 관계없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어도 관계없어요. 왜요? 내가 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믿음이 더 크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로 얼마나 충만하냐 예수화되는 것. 그들이 예수화된 게 1%도 안 됐다면 어떤 2%밖에 안 됐다면 우리는 예수화가 50%, 60%, 80%, 90%, 100%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나눠주는 사람인데 예수를 나눠주고 예수를 받아 처먹는 예수를 이렇게 먹는 그런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에서 리드를 하시자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멘. 구역자님 아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멘. 더 큰 걸 가졌다니까요. 세상 걸 더 크게 가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지식이라니까. 남전대장님 알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자들을 장악하십시오. 남자 성도들을 탁 장악해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강야 같은 그 세상은 목마른 세상이에요. 예수 없이 산 사람은 정말 목마른 인생입니다. 허무하잖아요. 돈 쫓아간 사람이 만족 있겠어요? 돈을 가진 적 만족 있겠어요? 불안하죠. 권력을 쫓아간 사람이 만족 있겠어요? 권력 잠깐 즐기다가 보세요. 대통령도 감옥 가고 대통령한테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되게 뭔가 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올라가지고 결국 해보는 게 뭐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해먹습니까? 눈먼 돈 자기 포개에 집어넣는 거 그 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 정권이 들었으면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세상에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간 사람의 말로가 그렇다니까요. 말로가 진짜 만족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도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돈이 그한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이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강도가 들어가요. 목에 칼을 탁 대면서 내 나이 새끼야! 안 되면 죽일 거야! 그래 보십시오. 전쟁은 다 내놓잖아요. 가잖아. 왜? 자기 전쟁보다도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귀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 주고 자기 목숨 산다는 말입니다. 병들을 보세요. 세상에 병들을 보세요. 자기 사람 다 까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바꾸어서 그 병을 낫고 생명을 얻고 자잖아요.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인간이 잠깐 살다가 죽는 그 생명이 귀한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을. 그 영생을 가진 사람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멘. 영생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통령보다 부자, 이건희보다 부자, 서울대 총장보다 부자.
아멘 하세요. 아멘. 누가 주님이고 누가? 우리 1등 건세자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얻어먹으려고 우리 교회 오는데, 그가 잘생겼던, 옷을 잘 입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했던, 돈이 많던, 명예가 높거든, 좋은 직장에 다니든, 뭔 소용이 있어 그게? 그게 그에게 영생을 줘요? 가진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졌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주세요. 다른 걸 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려고 우리 교회 오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생 줘서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영적인 부자입니까? 그 영적으로 부유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오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그 영생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명령하고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왜 좁니까? 안 줍니다. 아무도 안 쪼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왜 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건 왜 그럼 적극적으로 안 도와요? 그러면 적절. 사람들 왜 적극적으로 안, 그러니까 그게 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안 뒀잖아요. 아니, 내 말을 이해 못하네. 아니, 그 사람 내버려두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 다 챙겨요. 여러분들이 남천도에 여전도에 다 챙겨요. 지금 다 챙겨요. 맨날 기도해요. 그 사람들도 한 사람 다 기도해요. 그 사람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요. 교회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한 번이라도 뭐 찾아가서 신방에서 뭐 알아봐요. 안 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진짜로. 그 사람한테 쫄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한테 쫄든 왜 그 사람을 접근을 못해요? 왜 사람으로 돕지 못해요? 위대한 것을 가진 이 부자들이 진짜 내가 다 가졌다고 하면 왜 그렇게 나눠주는데 주저해요? 나눠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텐데. 할렐루야. 아멘. 저 보세요. 저 나눠주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잖아요. 말씀을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나는 영적 시각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난 성의하면 할수록 제일 누가 이득 보는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가 이득 보는 사람. 내가 이 힘들다고요? 영적인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준비한 말이에요? 생각한 말이에요? 공부한 말이에요? 아니요.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부어주는데 그것이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는데 그게 또 내 귀에 들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학습이 되겠습니까? 배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닙니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미치네. 그래서 어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은 매달 부흥회를 했대요. 매달. 개척하고 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했대요. 이전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더라고요. 다른 데 막 집회도 막. 어디 가서 제가 나보고 가서 세계를 위해 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이제는 안 쫄죠. 안 쫄죠. 지금은 안 쫄립니다. 축복입니다. 안 부르지. 뭘 몰라서 안 불러서 그렇지. 뭘 몰라서 그렇다니까. 몰라서. 그러면은 그런 데 가면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나라사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막 그런 집회를 같은 걸 하나님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한마디 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려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매간적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치려 무슨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술원적 병이 낫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이적이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불러가지고 뭐 연세중앙교회든 뭐 흰돌산 수양관이든 세계로 교회든 가서 전화를 걸면 난 말 그대로 전화할 거예요. 보이는 대로 주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싹 필요가 보이니까. 새벽 기도에 1시간 반 들었대죠. 1시간 반.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1시간 반 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영적인 지식이 많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 이제 전화번호 알게 되면 이제 맨날 큐티 보내주려고 이제 너 지옥 가니까 살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님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보고 저기 미국의 제일 큰 교회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 속시센터에 가서 내 말씀 전해야지. 옆에 통역하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유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들었잖아요.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 그 심적으로 이 진짜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이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히브리 알고 헬라 알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인도하시고.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적은 그 심정, 그 애절한 심정을 아는 사람. 그 심정을 아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서 아는 거예요. 뭐 미국의 영국의 제일 큰 교회 뭐 그런 교회 가서도 전화를 하면 전화하죠. 이 목사님은 자기가 200명이 안 되면 200명 이상 교회 안 간다고. 그건 유 목사님이시고, 그건 유 목사님이시고, 뭐 74억 가운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신을 가진 사람이 뭐 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성령님이 자격이 되는데 가는 거죠. 안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 뭘 보낸 줄 알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천부교가 잘못됐다는 그 책이 있더라고. 그 사진 탁 찍어가지고 천부교 관장님한테 문자 보냈다니까요. 사진으로. 내가 왜 그 사람한테서 관심을 가집니까? 이단이 빨리 너 죽어 지옥 가니까 이거 읽어보고 네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해서 너 천국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74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김정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 암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이 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74 가운데 한 사람 남김없이 다 품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일치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 들어온 사람. 어제 오상원님들도 전화 왔어. 내가 전화 오상원 드니까 얼마나 여보세요 상관자. 그 말에 얼마나 그 사랑이나 반가움이 묻어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서 잘못했다 옳다 딱 분별하고 있지만은 그 영혼은 천국 가야 된다는 게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불쌍해. 내가 어제 그래서 전화 받고 나서 산에 가서 누굴 제일 먼저 기도했겠어? 생각해보세요. 누굴 제일 먼저 기도했겠어? 오사건 행제를 먼저 기도했어. 하나님 안 돼요. 절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참 믿도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내도 자녀 3명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봤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도를 안 하니. 기도 열심히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죠. 예수 피로 계속 씻어내야 주님 마음을 부어주죠. 주님 마음이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 사람이 1등 건설자입니다. 1등 건설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제발 좀 가지세요. 아멘. 아멘해요. 아멘. 이 강량,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강량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물이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참만족을 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비웃어서 그렇지. 진리인데. 그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담대.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의 이를지라 내가 이들을 당하노니 남게 절수지 아니하여 우리 없어 다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않으리라. 사람들의 기갈, 그 갈증은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진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조광목 같은 사람들아! 아멘.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열망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그 정말 말씀이 없어 정말 양식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물이 없어 가라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듣지 못해 기가를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해요. 그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녁에 계속 전하겠지만은 이 조각목을 만들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껍질을 다 벗겨요. 껍질을 싹 벗깁니다. 근데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러니까 그 뒤에 성막이나 안에 있는 기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조각목을 하는데 그러면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습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햇볕에 닿으면 또 부스부스 건조해서 떨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조각목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조각목을 이렇게 악나무 많고 뒤틀린 걸 갖다가 쓰려고 쫙 이렇게 다듬어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칠을 한다고? 무슨 칠을 해요? 뭐가 썩지 않도록 이렇게 니스 칠해요? 되지 않을까요? 무식한 사람이네 진짜. 어떻게 해요? 집사. 어떻게 조각목을 써요? 성전이.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해야지. 물에 담갔다가 어떤 사람도 오줌통에 담갔다가 그러면 단단해지는가? 아니에요. 우리 수업주사님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말해줘도 요즘 말해줘도 정답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예요? 금으로 쌉니다. 그래서 금이 1.5톤이 들어가는 거야. 잎이 냈자는 것을 그런지 몰랐어 우리. 참 귀엽죠. 너무 상스러운 사람들. 금으로 다 입힙니다. 순금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도록 햇볕이 닿지 않도록 금으로 다 입힙니다. 여러분이 조각 같은 사람인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금으로 입히는 게 바로 뭐로 입히는 거야? 믿어. 여러분이 이게 다듬는 자체는 잘라내고 다듬는 것을 여러분의 정과 욕심과 사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걸 하면은 금으로 싸서 딱 쓰는 게 뭐예요? 예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회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성령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성령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만 쓸 수가 없다니까. 조각목 그대로라니까. 이게 가공해가지고 다듬다가 끝내거나 껍질만 벗겨놓고 끝내거나 하면 다 쓰고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뭘 입혀야 된다고? 금을 입혀야 된다. 금을 입혀야 성막의 재료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금을 입혀야 성령 충만해야 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 피로 계속 자기 전을 회개하는 게 다듬는 작업이에요. 아멘. 옹이를 떼내고 뒤틀린 거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포질하고 대패질하고 그걸 깎고 껍질 다 벗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뭐로 충만하다고요?
성령으로 검으로 입히셨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멘. 제한 없이 충성하고 싶습니까? 아멘.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럼 성령 충만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의 신부가, 세마포 세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금 못 갔던 겁이 많은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 아버지, 모자람이 많은 우리들, 연약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금 못 갔던 우리의 삶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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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상 가운데 있는 죄악들, 아버지, 조각 목이 벗겨내들, 껍질을 벗겨내도록 주님 벗겨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득한 담심과 담력과 담식을 거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정욕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피 앞에 깨끗하게 씻겨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아버지, 조각 몫이 그 껍질을 벗겨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교만한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각각 자유나 남을 납되게 하는데, 아버지, 제가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조각 못 같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 기도해요. 껍질을 벗기다, 고기를 자르다. 조각 목들이요,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열망을 가지고 회개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받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씻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던 만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금으로 드립던 성령 충만하여 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 사람들 보시기에 금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얘기해요. 껍질을 아버지, 시간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내버리 나가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약이람을 먼저 원하는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세요. 결혼의 정욕을 제어하게 해주세요. 나태함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제가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원망하는
원망하는 죄 버리게 해주세요. 불평하는 죄 버리게 해주세요. 쉬운 기가 아니라 그누라 쉬운 기가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하셔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책들을 다 주세요. 열망을 주세요.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서 정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연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감사와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비밀함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비밀함을 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계획임을 알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케랄라 아버지 얘기합니다. 예언을 부어주세요. 내게 예언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하여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시간에게 예언을 부어주세요. 내게 예언을 부어주세요. 내게 예언을 부어주세요. 내게 예언을 부어주세요. 영적 비밀함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신 거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 대해 감사하고 거길 가게 해주시고 이 영적 비밀함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애가 그리 길지 않게 남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 믿음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참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살아있기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믿음의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전에 기둥으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싣고자 그러한 것을 싣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예수 사랑의 교회에 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아부가지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사랑의 교회에 성령 기둥을 삼기 위하여 조각목같은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껍질을 벗기고 아버지 몸을 제거하고 이런 가지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영혼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 대성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한 축복, 성령 충만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등 권세자, 1등 은혜자, 1등 권력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강국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듬고 검을 입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 재료로서 사용한 것처럼 조강 같은 우리 자신도 강야에서 허덕이며 살려고 발부둥 쳐서 살던 주광목 시팀나무인 우리 인생을 주님께 와서 예수 피의 공로를 알고 예수 피의 모든 사심과 정과 욕심을 다 해결하여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정말 성령으로 검을 싸듯 우리를 싸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에도 조각목이 아니라 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야를 가리고 계속해서 조목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하며 육신을 쫓아 살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에 데려가는 이 약한 사단 마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를 떠나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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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데 손을 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마와 쓰러지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이 혹덩이는 파괴될지어다. 구하나사 마비는 떠나갈지어다. 잠은 지치 차지하고 무리도 온전히 낫고 필요 없는 살들은 빠질지어다. 식탐은 떠나갈지어다. 손바닥 생기속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몸에 필요 없는 점들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발다리 온전히 낫고 콕콕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가방 감독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집을 얻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성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정인으로 우리를 돕게 오신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보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 정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